오늘은 식스센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스피 6천을 찍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코스피가 5천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목회자가 코스피를 안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왠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을 가지고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주식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감을 가지고 한다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눈, 센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식스센스라고 잡았는데요. 그러면 식스센스라는 것은 6번째 감각이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가지가 무엇인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것이 5가지 감각,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뛰어넘어서 이 오감에 들어가지는 않은데 무언가 이렇게 알아내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거를 6번째 센스, 육감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각을 상실한 맹인이 저는 6번째 센스인 이 육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식스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런 식스센스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눈을 뜬 맹인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아기를 잘 보라고 그러면 잘 보던가요? 잘 보지요. 그죠?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잘 지켜보고 있기만 합니다. 그죠? 애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그냥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아기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시킨 대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보라 그랬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남편은 눈을 뜬 사람입니까? 감은 사람입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감은 거나 마찬가지인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생각을 저도 돌아봐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으려 그랬더니 애는 눈을 뜨고 있는데 아빠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기를 지켜보다가 아빠가 먼저 잠들은 저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잘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남자 편을 들자면 오죽 피곤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모기 박사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때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우는데도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귀에 모기 소리는 듣는다고 합니다. 웽.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협하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남자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듣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들리는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들려서 못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잘 안 가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졸고 있는 남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좀 잘 보라고 맡겼는데 그냥 보고 있다가 잠들어 버린 이 남편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조는 남편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정치적인 도시고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제자들을 모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요, 구약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31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말처럼 그 말씀이 응할도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 그대로 실천되어져 가는 건데, 실행되어져 가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32절에 3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조금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들까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가 나타나서 로마 압제부터 구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온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죽으러 간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제자들처럼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그 수많은 분위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얘기할 때 믿어지겠어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용서되나요? 저들이 잘한 건가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전혀 자신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더라도 하면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성경 말씀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남편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오정 같습니다. 속이 터질만 합니다. 버릴까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 알아듣는 제자들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 그들을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함께 가시고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순환의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완벽한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스센스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다 아십니까? 우리 성경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나누기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영감, 식스센스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고난받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때 부족할 수 있잖아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좀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영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영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적인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때로는 잘 몰라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영감이란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때로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앞에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할 만큼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잘 몰라도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그것이 영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센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는 지난 54년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갔어요. 증축하고 신축하고 또 증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필요한 영감인 줄 믿는데, 그런 영감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43절 말씀 보시면 눈 감은 제자가 나옵니다. 눈을 떠야 되는 제자, 눈 뜨게 된 제자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등산로 입구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마음을 아주 좀 다짐하고 내가 좀 준비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동력자들과 함께 지리산을 이렇게 1박 2일 등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을 때였습니다. 지리산은 등산하기에 만만한 산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끄러지고 이러더라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산행이었는데요. 그때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느낌이 뭐냐면 올라가도 끝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높은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 입구에 그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내가 장비도 다시 챙기고 충분히 있는지 다 돌아보는 것이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여리고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 거짓 맹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초입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요 도시였어요.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760m 높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가파른 길 올라기 전에 지금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맹인의 사건을 통해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35절에서 3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여기 구걸하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구걸하는 맹인에게는 그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맹인은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각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요, 흥미로운 것이 상실이 되면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발달하게 돼요. 이 맹인은 귀가 좀 더 발달했던 것 같아요. 구걸한 맹인은 무리가 지나감을 성경에 보니까 듣고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맹인이 그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그 외침 안에는요 아주 절절한 그의 마음이 들어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간절함, 그의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소음처럼 여겼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맹인 여러분 주눅 들었나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배는 게 없기 때문에. 배는 게 없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왜 이 소리를 듣고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영적 통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지방에서 자고 나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랬는데, 이 맹인은,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본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 출신, 저기 시골 출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던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맹인이 원하는 건 뭐 있어요?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 본문은 부자 청년과 이 거지 맹인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1절에 4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죠?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의를, 자기 행동을 드러내려고 했죠. 결국 그는 재물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하던 맹인은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간구했을 때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진짜 제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 거지 맹인. 표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았는데요. 부자 관리와 거지 맹인 두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젊음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거지 맹인은 그죠?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나이도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체적 조건도 완전히 달랐죠. 그죠? 건강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거지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른 칭호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지만 부자 관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도덕적인 좋은 이야기라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죠. 그러나 거지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했다면 거지 맹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긍휼, 자비를 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부자 청년, 다 가졌던 부자 청년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거지 맹인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육안으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대박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눈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맹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보배를 발견한 줄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진정한 보배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뭐라 그래요? 보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자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어깨도 좀 피고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죠? 돈이 없지, 그죠? 우리가 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어깨 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져서 어깨 피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어깨를 펴고 내가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기쁘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영감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영감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눈을 떠서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가져야 되는 영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주식 대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주여 대박이에요. 주여 대박. 주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만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거라는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